오늘 수요 통독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올해 마지막이죠. 예, 올해 수요 통독 마지막.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딱 보니까 히브리서 10장이 딱 이렇게 오네요. 정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정말 뒤로 들러서 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있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거. 그래서 끝까지라는 단어,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제 아마 이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편지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8장을 했었죠. 7, 8, 9장을 했는데 8장의 내용 6절, 7절, 8절에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더 좋은 뭐의 중보자? 첫 7절에 뭐? 8절에 새 뭐? 뭔가 같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첫 번째 게 문제가 있어서 둘째 걸 요구하는데 첫 번째 게 뭐? 첫 언약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때가 되어서 뭘 맺는다?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을 맺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옛날에는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 그들의 어디에 두고? 마음에? 그러면 그들의 뭐에 기록하고? 마음과 생각인데 순서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의 마음판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러고 보면 이렇게 말씀 암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법을 말씀에 두지 말씀에 두지 나는 책으로 있는 게 좋은데 책으로 있는 게 좋은데 마음에 이게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오늘 계속 하게 됐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8장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10장인데 9장 좀 나머지 부분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보면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주성소에 가는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라. 아니할지니.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모형이 지상에 이 성막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모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실제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이니까 더 좋은 재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것이 있죠. 하늘에 있는 참것인데 이 세상의 모형이고 그림자. 그래서 이 모형으로 뭘 만들었어요? 손으로 뭘 만들었어요? 성소. 또 지성소,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 여러분 성막에도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하늘로 가버렸어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늘 지성소로. 그러니까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곧바로 직행했다. 이렇게 이 말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어디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직행 하늘로 올라가신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어떤 것이죠. 그 대제사장,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이 성막에 있는 그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의 피는 무슨 피겠어요? 동물의 피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고, 그래서 그 피로 1년에 한번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또 들어가요. 그런데 자주 들어가죠. 자주 들어가는 건데 해마다 들어가요. 매년마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 모형이라는 게 이런 거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게 했고 제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거기 그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땅에도 지성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그림자라는 것이죠. 뭐의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모세의 이 성막,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성막, 하늘 지성소, 땅의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다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형 가지고 놀지 말고 뭐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실체하고 같이 놀아야 되겠죠? 실제하고 같이 놀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 모형,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언뜻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죄가 없는 세상이 있을까? 정말 과연 이 죄가 없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세상?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없고 정말 완전한 평안? 근데 지상에서는 조금 쉽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늘에 있기 때문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설명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다. 이 지구의 삶은 뭐다? 모형이다는 거예요. 하늘에 실제가 있다 없다? 실제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지상을 만들 때도 하늘의 모형을 따서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름답게 만들었고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 하늘에 있는 죄가 없는 세상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맛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좀 복잡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문제 있는 것 같이 살아도요, 어렵게 살아도 꼭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왜? 하늘에 모형이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본향이.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모양,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기쁘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은 공룡과 뭐 큰 동물들 장난감 가지고 놀죠. 천국에 가면 뭐예요? 사자하고 직접 놀고 이런다는 거예요. 정말 죄가 없는 세상 반드시 있습니다. 자, 26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단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여기에 있었으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었어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끝에. 이게 무엇일까요? 왜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창조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상의 끝에 나타나서 무엇을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그리고 어떻게 없애려고? 누구를 드려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요. 세상의 끝이 뭐지? 세상의 끝?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의 끝이 어디예요? 신약시대죠. 그리고 이 신약시대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구약 예언들의 성취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또 세상의 끝이나 마찬가지고 종말의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은혜와 용서의 시대죠. 그러니까 심판의 시대가 아닌 거죠. 심판의 때가 아닌 거죠.
여기서 왜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리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나? 이 세상의 끝은 신약시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약시대가 뭔데요? 구약시대 예언들이 성취된 시대. 그러면서 또 종말이 시작되는 것. 그러나 은혜와 용서의 시대라는 어떤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애우는 말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죽음이 실제죠. 맞습니까? 우리가 죽을 거라는 건 다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실제할 거라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잘 못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좀 믿지.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죽음은 사람들이 다 믿고 준비하고 잘 죽어야 생각한다고 하고, 또 죽어서 더 좋은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죽어야 더 좋은 곳에 가죠. 그 죽음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여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실제예요.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실제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왜 이 심판은 실제가 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심판도 실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심판에는 뭐가 있고 멸망하든지, 그러니까 멸망도 실제가 되는 것이고 구원도 실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많이 하는데 초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어요. 맞습니까? 초림 때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왔어요. 왜? 단번에. 어떻게? 예수님은 한 번 죽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첫 번째 와서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 의인들은 뭘 하려고 와요? 구원하려고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심판이겠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이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완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죄를 담당했다 그러고 여기서는 죄와 상관없이 온다 그 말인 거죠. 왜? 죄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오신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믿기 쉽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것도 사실 믿기가 쉽지 않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못 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본다 안 본다? 다 본다. 모든 민족이 다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에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이 2000전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사실인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오신 것도 사실인 것이고, 죽음도 사실이고, 심판도 사실이고, 멸망도 사실이고, 구원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이 실제다 아니다? 실제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 실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앞에 무슨 그림자, 하늘의 모형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다시 모형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왜 모형이 이것이 필요했던 건가? 그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율법, 구약의 어떤 율법, 구약 시대, 이제 장차 올 좋은 일,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 그림자, 이제 참 형상이 있었죠. 이것이 오는 거죠. 장차 올 좋은 일. 근데 율법은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다 그림자예요. 그 구약 시대 해마다 같은 제사를 늘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온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지?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안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한 번에 끝나면 되죠. 왜 이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계속하게 하게 했지? 해마다 왜 제사를 드리게 했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뭐 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이때 배웠던 거 저거 배웠던 거 별거 쓸 일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써요, 안 써요? 써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의 예정을 걷게 하신 것에는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조들을 줬고 제사장을 만들었고 이 제사를 이게 왜 해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냐? 뭐를 기억하게 하려고? 죄를 기억하려고. 죄를 기억한다면 뭐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죄됨을 보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는 무슨 필요했어요? 황소와 염소에 필요했어요. 그런데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죄를 없이 하긴 했죠. 죄를 없이 하긴 했어요. 짐승의 피를 가져도 속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다?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나 죄를 사했는데 그것이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미래에 또 현재 또 죄를 지으면 또 속죄 제사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죄 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속죄 효과는 있는데 그것이 뭐요? 영원하지 않고 이례적이기 때문에 어제 지은 죄를 오늘 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또 내일 지을 죄까지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오늘로서 끝. 또 내일 미래에 지은 죄는 또 그때 가서 죄를 지은 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죠. 왜? 지내지 않으면 속죄가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진다. 그러니까 제사를 당연히 지내야 하죠. 그런 이 복잡한 이 반복적인 이 모든 어떤 일들 도대체 왜? 사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죠. 그것을 이제 또 설명해 갑니다.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사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보니까 옛 것이 있네, 구약이 있네, 옛 언약이 있네 그런 것을 없애는 거. 또 뭐요? 둘째 것, 새 언약을 뭐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죠. 왜? 첫째 것은 구약의 모형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옛 언약을 없애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드리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없다?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온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온 겁니다.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한 영원한 제사. 지금 앞에서는 계속 일회성 제사를 해서 반복적인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면서 한 번 죽고 한 번의 효과가 어떤 효과다? 영원한 제사의 효과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고 그냥 예수님이 죽은 건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왜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왜 그렇죠? 증거가 있어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한 중보자로, 영원한 구원자로.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그 증거. 이 땅의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 지내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제사 지내고 주성 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계속 죄를 지르고 나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자기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왜 그거 어떻게 영원한 효과가 있죠? 보여주죠.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 죄 사함이 영원한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 어떻게 영혼이 구약 사람들 이해하기 쉽지 않아 이거. 맨날 양 바치고 소 바치고 염소 바치고 맨날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으로 우리 이방인들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이 맨날 했던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유대로 돌아가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좋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자꾸 이것을 설명해 내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볼 때 이 관점에서 순종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좇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제 사무엘이 이제 우리 저기한테 한 말이죠.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말인데 이런 단어를 쓰죠. 번제와 다른 제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제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셔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뭐 하는 것보다 청종하는 것? 목소리를 청종하는 제사도 중요한데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숫장의 기름보다 낫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더 큰 의미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도 뭐냐면 결국 나의 뜻대로 말고 나의 원대로 말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을 주님한테 이렇게 바치는 그 모든 것에 죄사적인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로 가야 돼요? 빨리 순종.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낫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하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구약처럼 제사를 또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사실 남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과거의 죄 당연하겠죠.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제사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라고 제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가 보답해야 될 거 뭡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인 거죠. 이것만 사실 남은 거죠.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회개를 하죠. 근데 제사는 아닌 거죠. 회개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삶과 영원한 제사와 영원히 거룩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효과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몸을 바쳐 제사를 다 지냈기 때문에 이제 제사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봉사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섬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그 사명이 남아있고 소명이 남아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뭐 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헌신이 이제 나와야 되고 나의 섬김이 나와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죠. 다시 유대교로 예수님을 믿었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돌아가 버리면 다시 유대교식으로 죄를 사함을 죄를 사하겠다고 또 양을 바치고 그러면은 엄밀히 말해서 니들이 죄사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다시 이 죄를 사는 죄사가 이제 없다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제 관점을 볼 때 해석을 할 때는 꼭 그 대상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교회로 왔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영원한 제사가 사해지는 그걸로 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럼 뭔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죄를 죽어야 예수님 다시 죽는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영원한 제사가 있는데 한시적인 제사로 다시 가냐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을 믿지 못한 거나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왜 갑니까? 부인하니까 가는 거. 못 믿으니까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단번에 죽으셨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것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영원한 제사 한 번이지만 영원한 구원의 효과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영원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논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근데 이런 걸 또 잘못 이야기하면 막 별의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행위 구원도 나올 수 있고 별의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보태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말씀을 잘 이해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19절, 20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이제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 휘장은 그의 육체. 이건 다 이해하죠. 마태복음에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경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못 박혀 계시다가 6시간이 됐어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고 죽으셨죠. 그 죽으신 그 동시에 성소의 휘장, 하나님을 지금까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그 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열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휘장 뒤에 하나님이 계시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가치인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는데요?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시키려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문을 열어놨으니까 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 휘장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뭐 해라는 거예요? 독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 내 성막에 계속 보여준 게 그건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여기저기서 광야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성막에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데 그 임재와 영광이 지성소에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지성소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에. 좋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전하지 못했던 그거를 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당연히 영원토록 우리 감사해야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도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 지성소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교제를 하기, 화목의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놀라운데 제가 이것보다는 더 놀랍죠. 왜? 예수님 그건 자기가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니까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본인도 뭐 죽고 싶지 않으신데 예수님도 그 길을 순종하게 갔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정말 이거 생각만 하면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 땅에 지상에 이렇게 막 문제도 많은 세상에 사는데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의, 죄가 없는 세상, 구원, 천국, 영생, 그런 것이 우리의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완벽한 것, 완전한 것, 완벽한 보호, 완전한 도우심,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음 안에 들어온 그 이후에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 우리가 더 깨달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믿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로 신앙생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지성소의 영광, 지성소의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여러분 바라게 되길 바라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 그 이유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탄 감사 예배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죠.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 온전히 가까워지는 그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21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있음에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여러분, 하나님의 집,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의 핏부림, 피라는 단어는 없죠.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이제 몸은 맑은 물로 이렇게 씻었죠. 뭐 세례, 보통 물 세례로 이야기합니다. 몸도 마음도 다 새롭게 됐어요. 도대체 왜 새롭게 돼서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에 나가야 돼요?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늘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도 그렇고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께로 계속 참 마음과 온전, 하나님께는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죠.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요. 더러움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온전함으로 예배드리고 참 마음으로 드려야지 앉아서 예배드린다. 세상에서 다 하는 그런 예배 아닙니다. 영혼 육의 모든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는가 생각해보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지금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 교회 다녔는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몇 번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출석이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목사님이 볼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거죠. 약속하신 일은 뭐하다? 미쁘시다 말은 신실한. 제가 이제 써봤어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신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뭐 해야 되겠어요? 신실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나 이거 하나면 사실 끝입니다. 모든 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신실해. 하나님은 또 약속 주세요. 천국을 약속, 구원을 약속, 이 좋은 세상에 이 좋은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신실하셔요. 그러면 이 모든 약속을 우리로 나중에 누리게 한다 안 한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 이루셔서 이제 유대인들이 믿게 됐어요. 그런데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박해와 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니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도리가 맞아. 그것이 진짜 소망이야, 소망. 아직 이루어진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소망,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 움직이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 또 소망만 굳게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서로 돌아보고 뭘 해야 된다? 사랑과 선행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명령, 이 사랑의 명령. 이제 뭐예요? 그들이 교회에서 잘 모이다가
율법주의자들 와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옳나 이게 옳지 않나,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 가는 것이 자꾸 싫어져요. 모임이 싫어져요. 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일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뭐요? 더 모여라, 더 모여라, 부지런히 모여라, 부지런히 모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뭐 할수록 볼수록 더욱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모여야지?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도 대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식적이 맞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경제 위기가 오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교회에 모이라 그래요. 부지런히 모이라 그래요. 왜? 주님이 가까이 오면 더 모이라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해야 돼.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버틸 수가 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절대로 피하면 안 되고 서로 고려한다. 지금 모일 수 있으니까. 왜? 이 공동체가 나중에 정말 사실 이 시대에는 내로 박해가 심한, 정말 심한,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죽음, 그 어려움, 그런 시대에 이 67년도, AD 67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은 유대인들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모여 말하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은 아시죠? 이 고난과 이 박해가 스스로 혼자서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진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대비를 합니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까? 우리 신앙은 살기 위한 신앙입니까? 죽기 위한 신앙 이렇게 아닙니까? 아니면 이미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반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그 의미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박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피해가지고 되는 박해가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앞으로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서로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견뎌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하는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고 너는 이는 생각하라. 이제 이 말씀은 어쨌든 그 대상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대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게 되었는데 진리를 발견했는데 다시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이죠.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다시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또 다른 속죄의 제사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이 맞죠. 그러면 니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인하면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다라는 말을 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짓밟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누구를 짓밟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지금 믿었는데 이것이 아닌가 흔들려요. 미혹받아서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것은 딴 말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의 피에 역사하는 것은 은혜의 성령이죠. 근데 성령을 뭐 하게 한다? 역되게 한다. 도대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믿음의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이제 은혜의 성령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역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받을 형벌은 엄청나게 무겁겠죠. 이거를 이제 성경 표현, 신약 말로 하면은 성령 뭐예요? 성령 모독죄.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 은혜의 성령을 역되게 하는 성령의 모독죄예요. 성령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죠.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죄들을 지었던 과거 죄는 다 용서받고 또 현재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또 미래에 질 죄도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때문에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케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유대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래서 다시 그들을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랬는데 예수도 부인, 예수의 보혈도 부인, 성령도 부인, 성령의 모독 그러면은 여기 뭔 단어가 붙어있습니까? 성령의 모독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것은 큰 일이다. 기억해봐. 과거를 기억해봐. 과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뭔 말입니까? 이 네로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기독교 박해 명령이 떨어져서 조롱, 모욕, 폭행, 막 맹수의 공격 뭡니까? 경기장에 모아놓고 막 맹수를 풀어놓고 잡아먹게 하고 불태우고 별의별 박해를 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 말살 정책.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교가 얼마나 그 당시에 지금 67년도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다 알고 그래서 짐짓 그 전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렇지만 니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거 견뎌봤잖아. 이겨봤잖아. 이런 과거가 있잖아. 니들은 얼마나 비방도 받았고 환난도 받아봤고 구경거리도 되어봤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긴 것도 너희들이 기쁘게 여기는 그거. 니들이 왜 그때 그랬는데? 네가 왜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건데? 이 모든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이 모든 아픈 경험들을 이겨냈는데 뭐 때문에 표현하고 있죠? 뭐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더 나은 영원한 소유 그것이 있지 않아요. 현재 그 어려움과 아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고난 이 네로 박해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왜 이것을 네가 왜 견뎌냈어 그때 왜 아직 여기까지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잘 이겨내놓고 다시 피니시 라인 다 끝까지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해? 안 돼. 우리의 소망은 더 낫고 영구한 이 소유의 소망을 둬야 돼. 너희들은 돌아서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뭔 말입니까? 이 구경거리, 비난, 환란, 이 시험, 유혹은 다 뭐다?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네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버릴 것인지, 신뢰하지 못하고 버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많은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주와 함께 인내할 것인지, 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여정은 그냥 많은 어떤 이 어려움과 이 황제, 조롱, 모욕, 폭행, 맹수의 이 공격, 많은 어려움, 비방, 이 모든 것도 도대체 왜 이런 것이 없으면 좋은데 왜 있는 거지? 왜 성경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는 엄청난 박해가 예고되어 있지? 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이 한 점 부끄럼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인지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와 함께 인내할 것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더 낫고 영광이 소유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한지 보겠다는 거. 아니면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신앙이고 믿음인지. 그래서 지금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버리죠.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그런 고통, 네로 박해의 고통은 죽음이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믿음 있는데 그냥 맹수에 물려 죽었다니까요.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도 다 죽여.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다 죽는 거죠. 한 사람도 살리지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티냐고요. 어떻게 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주와 함께 인내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마지막 이 하늘 소망 이것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그 테스트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이 믿음의 여정이죠. 이 광야의 여정, 광야교회의 여정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 이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 많은 미혹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너희들 믿음이 가는 것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약속하신 놀라운 소망.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상, 너무 천국, 어마어마 영생 복락.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 다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나도 이것이 또 힘들고 미혹이 크기 때문에 또 말해요. 또 말해.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미 재림하신다는 말을 할까요?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마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말해요. 또 말해요. 앞에서 말하고 또 말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는 거. 지체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가 필요하다? 하박국서 이야기하면서 의인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전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교회의 믿음을 버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돼. 뒤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뒤로 돌아가는 건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영혼을 뭐하며? 구원하며 이르는 그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졌잖아. 너희는 믿음을 가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반드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끝에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이 좀 빨리 이루시지, 마감 좀 하시지.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자꾸 뒤척뒤척 이렇게 시간을 끄세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보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못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 베드로후서에서 동일하게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는 말을 동일하게 씁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말 동일하게 써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는 건 오는 건데 주님이 지금 왜 이 앞에 말이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고 왜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 주께서 왜 자꾸 이렇게 더디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상관없어요.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게? 회개하게. 그러면서도 주님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런데 그것도 그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이 주님의 이 간절한 이 열망과 이 마음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 지체하고 계십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지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이 언제까지 또 지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오늘 몇 번 이 말이 나온지 모릅니다. 정말 주의 날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태 하나님이 고하라고 하면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나 오직 우리의 마음은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회개하도록 예수 믿도록 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다시 믿음을 가졌으면 피니시 라인에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피니시 라인을 찍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고 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게 보이는 이 유대인 이 신자들. 근데 이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않고 통과한 것도 아닌데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하늘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옛날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또 혹시 나도 혹시 뒤로 뒷걸음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 낫고 영구한 이 소유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늘 소망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켜 끝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이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돌이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늘 소망 이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